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의 권영경 교수님께서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렇게 초대 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초대였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도 굉장히 익숙하고요. 수요 기도에도 굉장히 익숙한데 주일 기도회 참 신선하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많이 착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잠깐 들으니까 또 이렇게 법정 소송으로 또 고생하는 분들은 많다고 그러는데 가만 듣다 보니까 그러려고 이렇게 서초동으로 이사 갔나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데는 좀 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난 작년에는 한번 학교 때 맡은 일을 하느라고 본의 아니게 소송 비슷한 걸 한번 걸려봤는데 굉장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겁도 나고, 그죠? 그때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써서 줘야 되고 막 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함께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힘주심을 그 하나님의 또 지혜를 함께 또 경험하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전혀 모르는 곳에 와서 감노라 배노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늘 처음 가는 데마다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본문으로 골랐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믿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될 텐데 사람 사는 게 많이 그렇지만 의외로 우리가 본질에 약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몰라서 제대로 믿지를 못해서 사실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혹은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쩌면 이 구절은 우리가 좁게는 바울의 복음, 더 넓게는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신앙의 언어를 배우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신앙의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만 신앙의 말을 배우는 건 쉽죠. 근데 신앙의 논리를 배우는 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말인데 하지만 이 성경에서 배운 말이니까 많이 쓰고 많이 쓸수록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그 논리를 제대로 배운 거냐? 그렇지는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는 방식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마음대로죠. 은혜라는 낱말을 갖다가 낱말 뜻을 바꿉니다. 우리에게 편리하게. 그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은혜 된다. 은혜 된다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든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럼 경건하게 보이죠. 근데 사실은 내 마음에 든다는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제가 미국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아침 이제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가면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제 손을 막 으스러지라고 꽉 쥐셔요.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쫓아나가셔요. 그분이 말하는 은혜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급하게 쫓아나간 이유는 아시겠죠? 미국에는 이렇게 교회를 2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원교회라고, 거긴 또 가방을 메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설교 길게 하면 시간을 놓치니까.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빨리 끝내면 얼마나 반갑고 흐뭇하겠어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이렇게 아주 절을 하고 가시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성경적인 언어를 쓴다는 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죠.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하는 모양을 잘 관찰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복이라는 것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2003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귀국을 이렇게 한 셈인데, 그때 우리 나라에 이제 유행을 하기, 그렇죠. 그 전부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많이 듣기 시작했던 게 대박이라는 단어인데요. 대박. 대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들어와서부터는 대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상화된 단어가 됐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거나 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 식사를 하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아저씨도 계시고 이제 여러 번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요. 이게 어깨너머로 듣게 되잖아요. 무슨 얘기들 하는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부동산 이야기, 콘크리트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심지어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펀드 얘기. 저는 무슨 장학금 펀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반토막 났다, 뭐 막 그런. 그때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거밖에 없나 보다. 머릿속에 콘크리트밖에 안 들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그 이렇게 문법,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구문론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렇게 syntax라고 부르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인데 그 낱말 뜻을 가만히 뜯어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박났다라고 말할 때 쓰는 용법하고 거의 똑같더라는 거죠. 밖에서 야 대박났다 라고 말할 법한 상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죠. 언어에 우리가 속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숙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 둘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냥 대충 읽어놓고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인지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내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근데 하다 보면 좀 불편해지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축복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거는 잘 안 풀리는 인생의 정의입니다. 대박이 안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박 났다고 그러는 건 내가 수고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벌렸을 때 우리가 대박 났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대입하면 우리 역시 껍데기만 남고 속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정신의 소유자가 되는 거겠죠. 믿음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믿음 그러면 대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도식으로 배울 때가 많았던 것 같죠. 그래서 믿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바울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정작 이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쓸 때의 의도는 그것과는 좀 달랐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 답은 의외로 선명하죠. 17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발견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어쩌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상식이었지만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지지는 못했던,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이 살짝 다른 곳으로 가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서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인데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울서전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본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로마서 같으면 2장, 3장, 4장 뭐 이렇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2장, 3장에 집중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바울이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믿음이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바울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유대 청중들을 좀 의식하면서 썼다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내세우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당시 말로 하면 유대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또 유대인 나름의 특징이 있겠죠. 정체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잘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바울 역시 그런 정체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바로 그 열정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방인들을 맞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허무는 주범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은 사실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 거죠. 왜냐하면 죽었거든요. 죽은 거 지가 아는데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죽은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 사실 며칠 뒤에 그 예수를 추종한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햇소리를 하고 다닌 거잖아요. 살아났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 터무니없는 소리 한다고 막 이제 자기가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자기가 만난 거죠.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거푸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누가가 쭉 보고를 하고, 2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회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잘 알지만 이게 강한 빛으로 보죠. 그리고 눈이 멀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누구시냐? 근데 그 대답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이 대답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는 충격이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답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그 말 속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나사렛 예수를 부활한 주님으로 만난 그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로 경험하는 계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까지 박해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자기가 잘못 짚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초점을 잘못 맞춘 겁니다. 열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열정의 방향이 빗나갔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자 하는 열정은 좋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틀렸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전에 유대인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유대인다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한번 나오죠. 바울이 껍데기 자랑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지쳐서 힘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껍데기 자랑할 게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줄 아냐? 나도 자랑하려면 할 거 많거든? 그러면서 자기 과거의 유대 시절을 얘기하죠.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거든?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웃기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가대 가운 대신에 깔깔이를 입고 계셔서 이렇게 웃음이 많으신지. 네. 베냐민 집하고,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는 바울이 원래 다소 출신이니까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본토 유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는 이 언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본토 유대인 못지않게 히브리어를 모국, 이렇게 유대인들의 언어, 그러니까 아람어죠. 모국어로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잘 읽을 수 있었던 사람. 물론 헬라어로도 잘 읽었지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아주 열성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 치자면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유대인의 그 정체성에 자기만큼 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차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코미디 표현을 좀 비로 표현하면, 그 모든 자랑스러운 조건들이 아이고 의미 없다 하는 말로 요약이 되는 거죠. 뭔가 다른 걸 찾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다메섹의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 바로 오늘 얘기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든 신앙 체험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놓는 큰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전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도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자세한 이야기는 좀 뭔가 불편을 느낄지 모르지만, 누군가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려진 얘기예요. 굳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어도 사실 인류학적으로도 거의 모든 세계의 문화 속에 그런 희생양의 그 모티프는 다 있습니다. 하나가 희생해서 전체가 산다. 그 화란에 그 이렇게 지어낸 얘기 있잖아요. 왜? 그 뭐 소년 하나가 이렇게 뭐 이렇게 떼면 뭐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맞고 어쩌고 저쩌고. 그 거짓말인 줄은 아시죠? 실제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압력이. 하여간. 근데 그 얘기가 감동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뭐냐? 누군가 하나가 희생하는 이야기죠. 하나의 희생과 노력으로 전체가 사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1970년, 60년 거슬러 가서 사실 이렇게 어렵게 살던 시절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연속극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집에 이렇게 이 누나가 있고 또 남동생이 있고 그런데 누나는 항상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고 공장에 취직하잖아요. 동생이 또 조금 공부를 잘하잖아요. 남자애는. 그래서 누나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동생 공부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동생이 이제 커서 이제 의사가 됐는데 누나 모른 척하고. 그래서 누나가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게 드라마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나 이 동생이 누나한테 잘해줬다 그러면 드라마가 안 나오겠죠. 그게 누군가가 희생해서 집안 전체가 살아가는. 그건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전도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소위 이렇게 죽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주제가 이 부활일 겁니다. 전도할 때 부활 얘기하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혹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전도하면서 하는 경우는 잘 못 봅니다. 전도할 때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재미없어요.
제가 이제 종종 이 말씀 전할 때 제 대학 시절의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대학 시절에 제가 과 친구 전도한다고 이제 학교 교정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자세한 이야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뒤에 충격이 하도 커서 부활 얘기를 제가 했던 건 기억이 나요. 근데 부활 얘기 하는 그 순간에 그 친구가 저를 딱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서 저를 째려보면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야, 나 너 똑똑한 줄 알았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근데 그 친구한테도 충격이었던 거예요. 애가 농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진지한 말투로 평소에 굉장히 날카롭고 똑똑해 보이는 놈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살아났다는 거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니까. 그 얼굴 표정 보니까 진지하기 짝이 없는 거니까. 걔도 멘붕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얘가 갑자기 맛이 간 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메시지라는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출발할 때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뒷부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알지만 교회의 출발점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그 부활의 충격에 휩싸인 채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였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청중들에게 전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고 유대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의 박해자로 나서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의미 없는 가르침으로 전락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성탄절도 별로 재미가 없죠. 교회가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성탄절도 별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은 난리가 나죠. 한 달 전부터 제가 교회 가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무슨 뭐 칸타타 준비한다, 뭐 대도 안 하면 한다고 하여튼 뭐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연습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살잖아요. 한 달 전부터 분위기가 막 물을 읽기 시작하고 새벽송하고 뭐 하여튼 밤새고 그게 성탄절인데 부활절은 없어요. 그냥 부활절이에요. 부활주일 그냥 부활절 찬송 불러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거죠. 그 다음 주 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주에 부활절 찬송 부르면 굉장히 어색해요. 부활이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어색한 손님처럼 왔다가 그냥 서둘러 사라지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복음 속에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녹아들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부활절을 가장 많이 준비하는 분들은 상가대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절 찬송을 유일하게 2주 이상 부르는, 상가 연습해야 되니까 한 주 전부터 부르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야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18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이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조금 그래서 얘기를 꾸며보면 하루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천막에 마시러 오셨어요. 우리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야 심심한데 산책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산책을 나갑니다. 연세가 좀 있으니까 이제 걷다가 피곤했겠죠. 그래서 이제 바위에 그걸 던졌습니다. 그걸 던지니까 그때는 조명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탄을 하시죠. 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브라함이 핀잔을 줍니다. 자화자찬은 자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별을 계속 쳐다보면서 아브라함 핀잔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저 별 한번 세볼래? 아, 미쳤어. 저걸 어떻게 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바울의 말로는 100세. 19절에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육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조금 더 붙인 게 있습니다.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그랬는데 같고 같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지워버리십시오. 바울은 일부러 죽음을 강조했어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 아멘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인간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던지 그래서 뭔 말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아멘 그랬던지 마치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무슨 소리를 해대도 아멘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전에서 있던 부흥의 실제 상황을 한마디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처음 온 강사인데, 처음 보는 교인인데 우리 새끼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청중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멘! 미쳤어요. 예배당 바깥에서는 미쳤을 거라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배당 안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정신 나간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무조건 아멘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제 말을 곰곰이 듣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예예 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는 좋아하더라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멘 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건 아니겠죠? 믿음의 얘기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떻게 거기에 아멘을 할 수 있냐는 게. 자기 지금 100살인데 끝났잖아요. 사라가 90이 다 됐는데 끝났잖아요. 근데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냥 네 몸에서 정도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멘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도대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이 설마 무슨 말이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조금 다르게 번역해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능력 또한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착해서 그렇게 좋은 덕담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능력 또한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얘기는 우리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1월 1일 날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잖아요. 근데 나도 안 믿고 너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잖아요. 네. 어차피 다 거짓말이니까 그냥 기분 좋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덕담을 건네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 또한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거죠. 물론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망원경으로 멀리서 조망하듯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인 거죠. 실제로 창세기 가보시면 아브라함 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큰 보상이다.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빈정거리죠. 자식도 없는데? 아들도 안 줘놓고 무슨 보상이라고 그러냐 하고 빈정대죠. 자식을 안 주셔서 내가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 이 종을 내가 상속자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서 나한테 큰 보상이다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합시다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때 하나님이 네 몸에서 자식이 날 거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몸에서 자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옵니다. 걔 아니거든. 이스마엘 난 거 아시죠? 걔 아니거든.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 사라의 몸에서 날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겁니다.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땐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기가 막혀서. 사라도 천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배를 잡고 뒹굽니다. 살다 별소리 다 듣겠다. 웃다가 들켜가지고 하나님한테 야단 맞죠. 왜 웃냐? 안 웃었어요. 웃었거든. 창세기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해 드린 겁니다. 굉장히 웃기죠. 오죽하면 애 이름이 웃음이겠어요. 이삭, 웃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사라가 임신하고 늙은 사라, 90이 된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사라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하나님 참 웃기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죠. 그리고 아이를 안고서는 어떻습니까? 기쁨의 웃음을 웃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사라 입장에서 말하자면 불신의 그 웃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그 이야기에 대한 불신의 웃음, 우리 인간의 불신의 웃음을 결국에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얘기가 창세기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도대체 믿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지지고 볶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이 불굴의 믿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아들을 얻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배운 믿음이 바로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내 죽은 몸. 자녀 생산이라는 면에서는 사실 죽었잖아요. 그죠? 이 죽은 몸을 살려내시고 사라의 태가 죽었죠. 이 죽은 사라를 살려내시고 그래서 이 내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만들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결국 하나님 알아가는 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거죠. 바로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성장을 하냐? 22장에 가면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하죠. 이삭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날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겠죠. 그런데 어느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 죽여서 나한테 바쳐. 다른 말씀은 다 괜찮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얘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걔 죽여서 바치려는데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게 틀림이 없겠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는 약속하셨잖아요. 얘를 통해서 별과 같은 자손이 난다고. 얘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다른 애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혹은 저처럼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누가 뭐 처음부터 아들 달라고 그랬나? 됐대는데 그냥 그대로 살겠대는데
자기가 나서서 주겠다 그러고 하더니 결국 이러려고 그런 거였어? 가져가세요, 가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군소리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짐을 챙겨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냐?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건너뛰어가서 히브리서의 바로 그 대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정말 인기가 없거든요. 교회에서 거의 설교하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인데 그 중에 그나마 인기가 좋은 게 11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기 보면 사라 얘기도 잠깐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는데요. 11장 1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힘 얘기가 나오죠. 능력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미쁘다.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한 걸 이룬다는 얘기죠. 약속한 걸 이룬다는 얘기는 이룰 수 있어야 이게 신실한 게 되는 거죠. 여기도 뭐 청년들 중에 이렇게 직장을 구하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청년 앉혀놓고 야야야 내가 너한테 청와대 자리 하나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약속일까요? 아닐까요? 저를 모르시니까 아마 답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를 아는 분은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농담. 전 청와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자네 내가 청와대 자리 하나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네, 그건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차이가 뭐예요?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할 수 없는 사람하고. 제가 하면 농담이고 그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그건 약속인 거죠. 사라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약속은 신실하다 하고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얘기죠. 12절 보시면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이 사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남편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조금 더 이렇게 그대로 번역해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 그것도 죽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원래 그렇게 번역이 조금 더 이렇게 맛이 살죠. 하늘의 화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자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라의 믿음이었다는 얘기죠. 앞에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본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얘기는 좀 더 뒤에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은 약속들을 받은 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날 거라는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다른 아들을 또 줄게. 걔를 통해서 낳을게. 이게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낳아야 돼요. 근데 이 이삭을 죽이래.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읽어냅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날 거예요. 근데 나는 죽일 거예요. 근데 이 이삭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납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죽여서 바쳐도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죽인 건 아닌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진배 없는 거죠. 이런 믿음까지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니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믿음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이죠.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의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이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기록한 건 아니겠죠.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면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으라고 기록이 된 거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앞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굽니까? 24절 부분 곧 누구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표현을 굳이 풀어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다메섹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메섹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라고 얘기했죠.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하나님 하면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인상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이것이 가장 강렬한 하나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시다.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깨달음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그 자부심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정통주의인이라고 큰소리 쳐본들 하나님의 이 생명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다시 읽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빈말처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남들 보기 미친 소리인 거 아시죠? 죽은 사람 살아났던 얘기 혹시 남들에게 해보셨어요? 안 믿습니다.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너 누구 믿냐? 하나님 믿어. 하나님 누군데?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이야. 돌았냐?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상실해가는 느낌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하고는 다르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생활 방식을 배워서 폼을 잡는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말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에 동참한다는 얘기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이 죽음의 세상 속에 이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의 싹을 틔우셨고 그리고 이 생명의 물줄기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 아마 이 기도 공동체에서 저는 아마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아닐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실 텐데 제가 앞에 오늘 때면 뒤에 구절 한번 완성해 보실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믿고 뭘 시인해요? 그건 잘 모르시죠? 그건 안 외웠어요. 지금 여러분이 외우신 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장 10절은 사실 내용은 안 나오고요. 내용은 9절에 나와요. 근데 9절은 우리가 또 안 외워요. 그게 문제인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뭘 시인하죠?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어디 앉긴 앉아야 되는데 앉다 보니까 오른쪽이 됐네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오른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고 이제는 온 세상의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고백이 예수는 주시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의 배후에는 부활에 대한 고백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 이 믿음이 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너 이제 구원받았어. 아멘. 이런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음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이야기고 죽음으로 뒤덮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이야기고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뭐라고 불리든 이 공동체 속에 이 생명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거면 진짜죠. 다른 사람이 이상한 나쁜 열매 맺는다고 욕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고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진짜겠죠. 그 열매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연습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아마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들이 한 주 같이 모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법을 배우고 나중에는 웬만한 우리의 삶에 웬만한 걸 포기하고서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설사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더라도 하나님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겠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조금 이렇게 산만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생존 가능성의 유일한 생존 가능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전체 구조가 갱신될 수 있다고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는 없고요.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로이 이끌고 가실 때 그 흐름이 지금과 같은 욕망의 춤사회가 아니라 생명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명의 행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는 거죠.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공동체 속에 혹은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에 하나님이 이 생명의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찾아오실까를 궁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바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믿음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열매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맺혀서 그 어떤 말이나 그 어떤 투쟁이 아니라 그 열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옛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참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과 마주할 때에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